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가끔 인간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아요. 또 권력이 구원할 줄 알아요. 물질이 구원할 줄 알아요. 교육이 구원할 줄 알아요. 인공지능이 구원할 줄 알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분, 인간의 뇌에 칩을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뇌를 컨트롤하려는 시도를 지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간단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요, 교단도 아니고요, 교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헐라는 성전은 뭐고 일으키는 성전은 뭘까요? 그 당시 제도로서 또 건물로서 또 율법으로서 또 형식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템플이 다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세워질 교회, 이 지상에 주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교회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워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는 어떤 교회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특별히 로마 황제가 주인인 그 시대에 예수님은 잠시 사역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선지자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그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도와줄 뿐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른 고백이 나와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선지자가 아니라 선자는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세례요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창립자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텔텔레스타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번째는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을 주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지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날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왜 이때 성령이 임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치잖아요. 근데 6월절부터 7주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칠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유대인의 절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고 그때 무기절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50일째는 여러분 6월절로부터 7주로 계산하면 77에 49잖아요. 그런데 7이 겹치다 보니까 큰 안식일이라 그래. 일을 더해요. 그래서 50일째 지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감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 사이에서는 농사 계절에 보리를 추수하는 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주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보리 맥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보리는 뭐냐?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사건도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어둠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 하나님 다시금 살리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빛이 임하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구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같은 신앙,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 인생 예수님 앞에 전부 예수님이 나의 로드라고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에게 물었던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황제의 도시예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로드 주예요. 그 자리에서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모든 열방의 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자리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시간도 동일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을 초대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첫 열매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 보리도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누가 버린 것 같은 여러분 이 보리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교회가 첫 열매예요. 맥주절이 첫 열매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된 생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거,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한 곳은 마가 다락방임을 알지요? 마가는 어머니가 부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120명 이상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것은 부자죠.
성지순례 가보면 뭐 120명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참 넓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신앙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너무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심하면 안 돼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2절에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존적으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 급하고 강한 바람에 초점을 맞춰요. 문장을 끝까지 안 읽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까지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앞부분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해석은 아니죠. 본문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경은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것은 성령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또 성령님과 함께 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들어야 될 말을 안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봐야 될 것을 봐야 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절제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찬송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전도가 나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을 따라 말해야 돼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으셔서 성령을 따라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 이걸 강조하는데 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강조해야 하느냐? 지나치게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건조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성령만 강조하면 또 오순절 개통처럼 말씀이 없고 은사주의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두 수레바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참 놀랐습니다. 말씀이 먼저 오고 성령이 임해요. 이 동시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순서는 성령이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각각 성령 받은 사람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베드로나 사도만 성령을 따라 말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 120문도 모두가 성령을 따라서 설교의 형태를 통하여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가정이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동일하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예수를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고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5절부터 7절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절기 때는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이 다 와요. 그리고 이미 120문도가 모여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 뜻도 가능하죠. 또 반대로 여러분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한 언어로 기도했지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이 각국에서 열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 왔었을 때에 한 기도 내용을 각각 자기 고향의 언어로, 외국 언어로,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한 해석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알아들었다. 소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과 사람도 소통이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 보세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 전달 잘 못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달력이 없어요. 상대방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재미난 표현을 제가 쓸게요. 서로 대화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은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 알아들어요? 죄가 많으니까. 왜 죄가 많아요?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 죄가 있어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지. 성령이 오면 다 소통 알아들었지. 우리 서로 설교도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소통하게 돼요. 소통.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소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각각 다 자기 방언으로 말하고 자기 태어난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했잖아요.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잖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언약의 징표예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또 어리석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남고 번성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가지고선 교만해가지고 탑을 높이 쌓여.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시니까 저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바벨탑을 쌓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구음이 하나인지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왜요? 언어가 같으니까 자꾸 교만해져가지고 바벨탑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홍수로 심판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더 이상 바벨탑을 못 쌓아요.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데 그게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120문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오순절 사건이 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왜 사인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은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기 원하시는 사건이 교회임을 알으셔야 돼요. 교회를 왜 세웠는가? 우리가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왜 교회인가? 열방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한 하나님, 한 성령이 한 주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던져진 과제가 되는데, 첫째, 주님이 세운 교회는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많이 어렵게 만들죠. 또 우리가 삶으로 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또 많은 또 메신저들이 지적을 하죠. 우리가 삶이 너무 바로 살지 못해서 문제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더 큰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여러분 새기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다면 우리의 심령이 살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죠. 성령 받았으면,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만 하면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새겨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강력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주기도문 할 때도 다 보고 하지만은 조금 틀리면 어때요? 강력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쫙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도 정확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다 자기 할 말 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지러워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설교고,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어요? 열방이 돌아오기 위해서. 왜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열방이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 예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미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말을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존귀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